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무슨 가정일까요? 그 서론으로 보면 어,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도 행복한 가정이죠. 어? 이 스위트홈이라 그러는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이제 많은 목적이죠. 행복한 가정이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이렇게 소원이 있다면 건강한 가정이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소망이 있다면 무슨 가정일까요? 너무 작다. 잘 사는 가정이죠. 잘 살려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창출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원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살다 보면 잘 될까요? 안 되죠. 네,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근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이 병드는 가정으로, 잘 사는 가정이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문제 있는 가정으로 바뀌죠. 이게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일이죠. 마귀 자녀 되면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배우에 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뭐라 그러죠? 여자는 여우라 그러고 남자는 늑대라 그러고. 네.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 본색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진다. 네. 별것도 아닌 일에 작은 일 때문에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깨어진다기보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냥 생명 걸고 싸우다가 깨어진.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데 한쪽 신랑네 집의 전통은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그것 가지고 또 싸워. 우리 집은 고추장 찍어 먹는데 고추장 안 갖다 주고 설탕 갖다 주냐고. 한쪽 우리 집은 제대로 설탕 찍어 먹었다 그러면서. 그게 그런 부분에서부터 안 맞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봐요. 그럼 우리가 원래 가정이 뭐냐? 원래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본래죠. 본래의 가정. 그 시작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7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마귀는 뭐죠? 마귀라는 말은 분리자, 이간자. 사단은 대적자라는. 대적이 뭐죠?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적을 만들어. 어느 날 보면 남편이 왼수야. 어느 날 보면 부인이 천사가 아니고 왼수야. 그렇죠. 왜요? 적을 만드니까. 마귀라는 이 사단이란 말이 대적한다는 말이고 마귀라는 말은 분리시킨다, 이간시킨다는. 그래서 분리자, 이간자라는 거. 계속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계속 단점을 찾아내게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들끼리 그래요.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또 막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인데 자기네들끼리 안 그래. 이게 있어.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행복한 가정이라면 팔겠어요? 아니죠. 행복한데 뭐 불만과 불평이 어디 있겠어. 안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요셉만 막 자꾸 채색 옷을 입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막내만 동생만 계속 좋은 옷만 입힌다. 아버지도 좀 잘못했죠. 돌아가면서 골고루 입히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원래 가정은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죠. 이게 깨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정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들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하와라 그러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어로 쓰면 뭐냐면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띨띨한 게 있으니까 돕는 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와주라는 건데 이게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생물학적인 거에도 여성이 더 우성인자라 그러죠.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말이죠. 이런 말이겠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원래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었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면 그 가정에는 사단이 틈탄다 못한다? 틈타지 못한다. 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성삼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성삼이라 그러는데 예. 성삼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사람 그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떠나니까 누구로 바뀌죠? 남편으로 바뀌죠. 그래서 원래 가정은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하나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 그러면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은 하나님 떠난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뭐가 들어왔느냐?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창세기 3장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시집가면 누구 따라야 되죠? 남편 말을 절대 복종하고 가요. 요즘엔 또 이제 혼돈 시대가 돼버리니까 여자가 막 호주도 막 이제 그래서 막 성도 이제는 부인 이름으로 막 바꾸고 막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혼돈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주인이 이제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호주제가 됐어요. 이건 이제 호주제가 없어졌지만 이러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누구 말을 따라가죠? 아들, 딸. 아들 말 듣습니다. 네. 시골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자 그랬는데 안 믿는 거야. 아들한테 물어본대. 남편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물어봐서 아들이 가라 그러면 교회 가고 아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거 선물로 준다 그래도 아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 떠나니까 주인이 결혼할 때는 남편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서 그 다음에 다 떠나고 나면 이제 아들로 바뀌고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늘 묶여 사는 거예요. 운명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는 가정.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가정에 제사 드려야 된다. 또 어디 가서 뭐 절해야 된다. 그러면요. 다 그냥 따라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뭘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음이 없는 가정은 당연히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 다 할 수밖에 자녀 내대로 가요. 3, 4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삿날 되면 제사 이제 다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그렇죠. 또 문제 왔다. 엄마 아빠가 뭐 전보로 다닌다 그러면 다 영향이 자녀들까지 가요. 구술하는 집안, 또 그 다음에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런 집안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복음이 없는 가정은 반드시 세상 풍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이걸 의지하게 가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주팔자 뭐 이게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잘 돼야 되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학력고사 뭐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디 절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막 그 시험 보는 날 거기 정문에다가 막 붙으라고 역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 믿을 게 없으니까 막 그런 풍조를 따라서 막 시험 보는 날은 절대 미역국 주면 안 된다고 미끄러질까. 그게 뭐냐?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죠. 이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 가정에 왜 문제가 들이닥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예, 이 문제가 이 가정에 그대로 들어와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오고 세 번째,
정신적으로도 시달립니다. 네 번째, 육신적인 불행과 사고와 사건과 불치병이 또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문제로, 그리고 여섯 번째 후대 문제까지 가요. 근데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한 집안일수록 더 심각하게 가요. 표시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한 집안은 표시 안 날 정도로 문제가 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늘 매주마다 절간에 올라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것도요. 종갓집에서 계속 날짜까지 다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여기 이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3, 4대까지. 3, 4대 가서 답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3, 4대 또 내려가요. 사실 알고 보면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고 알고 보면 집안의 우상 숭배한 문제, 제사 드린 문제, 고사 지낸 문제. 산소에 가서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내려가는. 이거를 다른 책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주고. 왜 불행한지. 그렇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데 틀린 답을 찾아내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틀린 답을 자꾸만 갖다 주죠. 틀린 답을 갖다 주는데 그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으면 이 문제에서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해답이 아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분필도 사람이 만들고 책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마스크도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는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우상시에서 섬기는 그런 성인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냐?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어. 석가모니도 죄가 있어요. 언제가 있고 다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해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천국 갔다고 빡빡 우겨대는데 그래도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아무리 사과 씨가 뭐 이쁘고 막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도 심으면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가 나오는 아담의 씨,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이 종교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독교는 종교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틀린 답을 주느냐? 또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는. 근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은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13절에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사람의 뜻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의 아무리 착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틀린 답을 계속 갖다 주죠.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답을 주는데 이 안에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사단은 안 떠나가. 대학 나도 안 되고 이거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단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가 이 틀린 답을 세상을 계속 주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언제부터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이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답을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 어느 날 자녀들이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도박에 빠지고 그렇죠? 집 나가고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장로님 가정인데 얼마나 그 옛날에 복음 모르니까 율법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집 딸이 집 나갔어. 남자 만나고. 어느 날 또 이제 집에 오고 싶으니까 전화했대.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면서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 율법적이잖아요. 네. 결혼식도 안 하고 가서 막 살아버리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 유교적인 데다가 율법적인 게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장로님인데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절대 너 집에 못 온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왜 이러지? 장로님이 왜 이러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장로님이 왜 이러지? 이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율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누군가 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죄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라. 가난한 사람은 흠없는 비둘기를 잡아갖고 그 피를 흘리면 그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가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라고 해요.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피 흘려야 되겠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대속물이 대신 속죄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양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속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죄, 저주받아야 되고 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그걸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언약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대속물이 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에서부터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 비둘기 잡고 했던 모든 것 이제 안 잡아도 되도록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끝나도록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린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길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속았어. 이게 목적이었는데 막 뛰다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뭐죠? 사단이 건들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상처 있고 잘못하는 거 눈에 띄어서 한마디 하면 그게 쌓였다가 어느 날 10년 넘게 또 터져 나와가지고 막 더 커져 못 산다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천재는 아닌데 상처받은 거 꺼내는 거는 10년 전, 20년 넘고 말 한마디 안 들리게 다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누가 그렇게 생각나도록 도와줄까요? 그 사단의 역사라고 해요. 마귀가. 그런 것도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마귀는 상처받은 거 생각나게 해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유교적인 그 집안에 맨날 우리 할아버지하고 잘 때,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하고 방을 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요, 상강오륜 외우게 하고, 부의부강, 부의자강, 뭐 이렇게 계속 외워야 돼. 그거 외워가지고 또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족보 얘기하고, 뭐, 권율장군부터 했고, 뭐, 몇 대 손이다, 뭐, 안동건 씨, 뭐, 얘기해가지고. 복음 들은 적이 별로 없어. 언제 들었냐? 할아버지 이제 천식 때문에 막 기침 콜록콜록 할 때마다 주여 콜록 주여 콜록 주여 그거만 하셨어. 예. 믿으면 모르겠고 그 콜록거리는 그럴 때마다 막 주여 그러고 이제 뭐 물떠오라 그래갖고 갖다 주고 이렇게 이 안동건 씨 양반 사상이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지금 몇 대 손인지도 제가 헷갈려.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는데 왜냐면 그게 각인이 안 됐어. 할아버지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 우리 집안에 뭐 권율 장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했으면 그게 막 자부심이 됐으면 그래 나는 그분이 뭐 13대 손이면 나는 뭐 6대 손이다 뭐 이럴 텐데 돌림자도 딱 쓰는데 우리 애들은 돌림자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이름 갖고 와서 대은이는 큰 대자 그다음에 그 은자를 보통 은혜 은자를 쓰는데 다른 은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림자 써야 되는데 돌림자 전혀 상관없어. 뭐 세라도 뭐 이렇게 한글로 이름 적버리고 세라가 원래 한글이에요. 한문이 없어요. 그렇죠. 권세라. 권세가 있는 이스라엘 이런 말에서 이제 권세라인데 또 김씨였으면 김세라 될 뻔했는데 한글로 다 바꿔버려 갖고 이 족보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끊어버렸어. 왜요? 그 운명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됐지. 왜 또 이 권씨 집안의 그 유교적인 거에 또 거기다 돌림자 써가지고 그 운명 속으로 왜 기어 들어가냐. 난 절대 그거 못하겠다. 나중에 뭐 호적 그리고 어릴 때 상처가 뭐냐면 참고서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는데 그 족보 사는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옛날 학교 선생님 한 달 그 급여가 한 20만 원 됐는데 그걸 가지고 족보 딱 샀는데 그래서 너무 뿌듯해갖고 할아버지가 막 찾아갖고 내 이름 딱 세 글자 나오는 거. 다른 사람 이름 잔뜩 있잖아요, 족보에. 그리고 내 이름은 세 글자밖에 없는데 그걸 막 좋아가지고 20만 원 썼다. 억울한 거예요. 내 이름 세 글자밖에 없는데 그거 뭐 네 이름 여기 있고 막 그 족보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나중에 권씨 가문에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았는지 CD를 만들었다고 CD 한 장에 80만 원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CD 한 장에 다른 데 가서 사도 5천 원이면 사는 거를 80만 원에 사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족보에 대한 한이 있는데 절대 안 사. 내 이름 빼도 좋다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3, 4대 왜 또 기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말고 운명에서 빠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이 임마누엘의 가정에 축복을 받은 가정이 있고 못 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흐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 그러면 이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 흐름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나왔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조카 롯은 제일 좋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죠.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카를 결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게 되고 그리고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줘요. 우리가 이제 그 목자들이 서로 땅이 좁아서 다투니까 그래 헤어지자. 그래서 조카한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했더니 조카 롯이 제일 좋은 땅,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가요.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풀 나무가 있는 산 속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은 누가 가고요? 조카 롯이 가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재앙지대, 불바다로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버리죠. 거기서 또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하고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 때문에 또 구원해내는데 그 아내가 가다가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가은아, 뭐가 됐다고 롯의 아내가? 돌기둥? 소금기둥. 소금기둥이 됐어. 언약 놓쳐버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깨져버리고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겁나니까 이제 소환성으로 갔다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딸들이 두 딸이 있었는데 또 딸들이 다 죽고 나서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난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하나님이 얼마나 그쵸? 그 기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이 두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죠. 여기는 또 하나님이 누굴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의 또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딴 아들이 또 누구 있었죠? 이스마엘. 지금 중동 전쟁은 여기의 싸움이에요. 이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지금 그 사람들이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 벌써 뭐 몇천 년 지났는데도 지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언약을 놓친 거죠.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래서 사라가 이제 100세에 이제 아들 낳고 이제 하는데, 이삭에게 수장의 비밀을 알게 하시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게 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완전히 심어버리고 각인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질 때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이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몇 년의 축복을 주실까요? 100년의 축복을 주시니까 쫓아내요. 그랄 땅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데 계속 쫓아내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생을 팠더니 또 그것도 다투고 생의 근원이 나오니까 또 다투고 그래서 계속 양보하다가 나중에 느보스 얻게 돼. 그래 단을 쌓으니까 여기 있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영적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 흑암이 다 무너져요. 이런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옛날에 중동에 그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불의인들이 바람 나가지고 다 돌아다녀요. 흑암 꺾을 수 있는 답이 시스템이 없는데 나갔기 때문에. 돈은 많이 막 붙여졌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런 제가 이제 캠프할 때 서울 가서 이렇게 한번 만났더니 중동 갖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집을 보였는데 집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와서 보니까 부인 바람났죠. 돈 보내준 거 다 없죠. 이게 하라면 이 아저씨가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놓쳐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건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뭘 쌓아야 된다? 단을 쌓아야 된다. 아브람처럼 뭘 쌓아야 된다? 단. 단이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마엘 단이 없죠. 롯도 단을 안 쌓았죠. 그러니까 족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같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가정만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죠? 이제 요 야곱에게.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인간적으로 더 남자답게 생긴 거예요. 털도 많고 가슴에 털도 있고 온몸에 털이 있고 털 많은 남자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거기다가 사냥꾼이고 터프하잖아요. 터프한 남자 좋아하는. 네. 씩씩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뭐 근육이 있어 근육맨처럼 보이고 거기다 털 많은 남자. 세상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 그런데 뭐만 하나 없느냐? 영적인 건 제로예요. 여기는 뭐 그냥 뭐 엄마 치맛다랑 밑에서 죽 끓여주고 뭐 그러다가 여기 뭐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그 장자의 명물을 팔라 그랬고 후딱 팔아버리고 먹는 것 때문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형이긴데 형에게 줘야 될 축복을 이 양가죽을 입고 가서 자기가 다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죽이겠다니까 도망가갖고 나바는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바꿨는데 이상하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에서가 이 신분이 바뀐 다음에 딱 만났는데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죽이겠다는 사람이 싹 바뀌어져 있어요.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된다. 너무나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엘로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우리가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아들이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기는데 진짜 이렇게 어린아이일 때는요. 아빠가 이겨줘야 돼요? 아니면 져줘야 돼요? 제가 그거 몰랐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관계하고 뭐 이런 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빠가 됐는데 애기가 대은이가 이제 막 조그만 때죠. 막 초등학교 운동장 갖고 막 공차게 나면 세워놓고 골 집어넣고 내가 또 킥박에 내 다 맞고 내가 한 6, 7개 집어넣으니까 애가 울면서 가.
이런 아빠하고 못 논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버리니? 계속 지기만 하니까 화가 나고 간다는 거야.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빠는 져줘야 되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더라고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함께 갖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져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손주 커지면요. 이기는 척했다가 져줘야지. 그게 진짜 할아버지야. 그거 재밌다고 계속 이기면 아기가 상처받아 버려. 다시는 안 논다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져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힘주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네가 이겼다. 그거예요. 내가 졌다. 그 이름. 근데 그게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죠? 가정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딸이 이제 강간당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그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가갖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다. 할례 다 받게 만든 다음에 다 살인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지역 사람들이 죽이겠다 그러면 이 가문 이제 몰살당하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베델로 올라가죠. 그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에서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게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내 후손들을 이 땅을 영원히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뛰어갔고 그러면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사건과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벳은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벳은 집이에요. 집. 들레헴은 떡이에요.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집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떡집에서 태어났다. 너무 말이 되죠? 그게 베들레헴이고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 여기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이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멋있죠?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두렵게 만들었다는 하나님. 그렇죠. 사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다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된다? 가정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은 뭐 회복이다? 예배. 반드시 가정 예배 회복해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 랩런트가 예배할 줄 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이 예배라는 건요.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다른 시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막 뭘 하든지 다른 시간에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마누엘이 이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가요? 단을 쌀 때마다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뭔지 알았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가정인데 우리 이걸 알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결혼 주례할 때 이 비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라 그래 갖고 십자가 브릿지 그려 갖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혼해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주례했었는데 나 다 망해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다 힘들까 하니까 망하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아들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 서거든요. 저를 축복해 주면서 이 사람들 둘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냥 줄에 서면 세상 말로 이제 도루묵 되는 건데 허탕 치는 건데 딱 언약 잡고 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제 눈빛 보니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가정이 왜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왜 정말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고 이제 원인을 알고 하나님 영적 싸움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